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을 놓쳐버리면 정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우리 성경에 있었던 우리 교회를 잠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성전이고 교회인 거죠. 이 형상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 회복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았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되지 않으면 그거는 복 받은 게 아니죠. 교회는 정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 것이 교회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니까 또 노예가 되는 거죠. 이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이 6월절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죠. 그래서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부터 받아야 되고 반드시 이 피언약, 그리스도 피언약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돼. 이 언약이 주인공, 이 언약이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빼놓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포로 시대는 어떻게 되죠? 포로 시대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하지만 그 포로에서 왜 포로가 됐느냐? 우상 숭배하다 포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만큼 자살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죠. 그때 우리가 놓쳤던 임마누엘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회복이 이게 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교회라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교회의 근본이고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속국이 됐을 때 어떤 교회가 필요하느냐? 이 속국 시대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 그럼 우리가 벌써 이 서론에서 답이 다 나온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누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올 수 있는데 전부 다 뭐가 필요하냐?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지만 교회는 살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는 속아요.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누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요. 유대교가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속국 시대가 됐을 때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 죽이고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 순교 시대를 맞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증거 주시죠.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313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뭐만 붙잡았는데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놓치지만 않으면 돼.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마지막 재앙 시대라 그러는데 우리가 빨리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회복은 무슨 회복이냐? 그리스도 회복이다. 언약 회복이다. 절대 언약을 놓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 가서 보면 우리가 교회 위기는 이 세상의 재앙, 교회 위기는 세상 재앙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위기란 얘기는 뭐죠? 예,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잠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뭘 만들려고 그랬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얘기했죠. 이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냐면 새 절기를 주십니다. 이 성막과 새 절기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듯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언약을 붙잡아야지만 구원함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오순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불신앙 때문에 죽었죠. 그러면서 수장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천국을 보장해 주신 거죠. 천국을 보장해 주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들어있는 이 교회의 본질 모든 것이 이 세절기 안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식일, 지금 사람들은 날을 지키고 날을 지키는데 안식일의 진짜 본질은 누구예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이고 날마다 성탄절이고 날마다 우리는 부활절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날의 주인 안식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주시는 것.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죠. 그 언약궤의 핵심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두 번째로는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시화중학교의 당회장, 담임 목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빨리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 있고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께 따라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강단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다 쓰면 안 보이니까 두 번째 쓸게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는 교회의 당회장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뭐 해야 될까요? 네. 완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당회장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 가지고 기도라고 해요. 기도는 보좌와 소통하는 거죠. 보좌와 소통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와 소통돼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교회의 이 위기를 막아야 되고 교회를 살리는 길은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으셔서 우리를 정말 이 신분과 권세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세 번째,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원네스가 되어야 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여기에 정말 빛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빛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이 빛 앞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모든 어두움, 흑암, 이것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 빛의 파수꾼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냐?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지면,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적 사실을 아는 거죠.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적 싸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적을 알고 사단과 싸우는 기도, 흑암을 꺾어버리는 기도,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기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불행과 가난과 여러 가지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마귀가 갖다 주는 일들을 결박할 수 있는 그 흑암 세력을 묶어버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빨리 교회를 회복해라. 왜죠? 교회를 회복해서 기도해야지. 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고 렘넌트의 뜰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이 성전 멋있다고 얘기할 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왜죠? 교회가 회복되지 않았어. 기도가 회복되지 않았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개인도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데 기도 안 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계시다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이 영적인 힘, 이 영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 영적 어소리티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는 시간,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될 때,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의 파수꾼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파수꾼 뭐죠?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이 각인돼 갖고 편집돼 갖고 하나님의 것만 전달할 때, 그때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이시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위기를 막아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왜 문을 닫는 시대가 되냐?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닫혀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 교회가 이방인의 뜰이 없다. 그러면 문 닫을 수밖에 없죠. 이방인의 뜰은 뭐죠? 237을 향한 여기에 빛을 밝혀야 되겠죠.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성경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어요. 그 장사하는 곳이 뭐냐? 여기 장사하는 곳, 장사하면서 막 돈 바꾸고 물건 팔고 이러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전부 다 장사하는 장사터로 만들어놨어요.
복음과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어.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그게요, 벌써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사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익을 챙기려고. 나의 이익이 되면 교회를 가고 이익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그 장사꾼하고 똑같은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누가 무너지느냐? 자신이 무너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찼다. 그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해야 되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237 빛을 밝히는 걸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PRTC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북한 선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뜻, 전도 선교를 놓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뜰이죠. 우리가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 닫는 교회에서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 교회의 회복을, 교회를 회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작을지라도 굳건한 교회,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기도의 뜻이 아니라 기도의 뜰, 기도의 뜰이 준비됐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비대면, 그 다음에 대면, 비대면 대면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뜰 안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이 플랫폼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줌 링크를 보내면 전부 다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언약 잡고 그렇게 가야 되죠. 이 플랫폼이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서선을 계속 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 같고 말씀 놓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또 훈련 못 받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말 우리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생각도 바꾸고 복음이 뭔지 자꾸 복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복음 중심의 메시지를 비대면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통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언약 잡고 조금만 붙잡고 기도만 해도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대면으로 이걸 만드는데 기도의 뜰이 진짜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깊은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깊은 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깊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묵상,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에 여기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목회서신을 쓰면서 제 생각이 너무나 많이 복음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왜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복음이 이런 거군. 내 생각을 바꾸게 돼요. 이게 복음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목회서신 보면 우리가 이게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하는 부분들을 계속 깨닫게 해서 나를 바꾸는 시간이 저는 그 목회서신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바꿔달라. 그렇죠?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시간이냐?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 그러면서 이 기도에 뜰이 있는 사람은 서밋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영적 서밋이 언제 되어지죠? 기도하는 시간에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기도하는 시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민이 이 집에 와서 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237이 들어올 수 있는 237 그래서 이 치유는 그냥이 아니라 237이 치유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그냥 끝나고 이 찬양을 틀어놓는 시간이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라. 또 우리 저녁 기도회 때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는데 뒤에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그거 안 떠요. 뒤에 보면 녹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37 복음화 우리가 이런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시간
영적 통신병도 돼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시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이런 일들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뜰이 없으면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은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치유할 수가 없고 우리는 계속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상처받으면서 늘 비교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도의 뜰, 이걸 갖고 있는 사람, 이 시스템 속에 같이 들어가서 이 플랫폼 속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천군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뜰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죠. 하늘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땅에는 모든 흑암 권세를 묶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 하려면 100년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빛의 경제가 임합니까? 이 교회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고 그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렘넌트가 기도할 줄 모른다. 교회 다녀놓고 나중에 실패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죠. 또 우리 성경을 위한 광야에서 또 이렇게 아말렉과 싸울 때 보니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그 증거가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무슨 시간 가져야 되냐? 실제 기도를 누리는 시간. 누린다는 얘기는 기도 시간이 행복해지는 시간이 돼요.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가장 어느 시간보다 가장 행복해질 정도로. 그러면요 교회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도 살고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기도의 뜰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우리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죠.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는 맹인과 전원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그 이상한, 그러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볼 때는 성전에 막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이게 지금 교회를 회복하는 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장사하는 사람 막 내쫓고 그러니까 이방인 이 전도 선교에 관심 갖고 교회를 회복하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막 맹인과 저는 사람들도 고쳐주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라고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성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화가 났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렘넌트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 예배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렘넌트 놓고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렘넌트들은 뭐죠? 미래 살리는 주역입니다. 미래의 모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대의 주역이에요. 다가오는 시대의 미래와 시대 살리는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렘넌트가 절대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때 모세를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렘넌트 때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요셉도 보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꿈에 나타날 만큼 기도했던 사람이 우리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 렘넌트 때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
한나가 언약을 잡았는데 나실인의 언약을 잡고 태어난 아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주신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어릴 젖먹일 때부터 계속 엄마로부터 들었겠죠. 무슨 언약이요? 나실인에 대한 언약.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사무엘 같은 렘넌트가 나왔는데, 예,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나라의 전쟁이 그치게 되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했던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버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 되어 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교사들도요, 이 렘넌트의 뜰 이걸 가지고 렘넌트를 놓고 이제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시와주와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대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무슨 서밋이요? 제일 먼저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도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 근데 우리 시아주와 함께 청소년 신학원 다 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를 안 해. 영적 서밋부터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교회를 살릴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서밋이 돼야 되느냐? 두 번째 보면 기능 서밋.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이 달란트가 뭐가 되도록이요? 세계복음하는 도구가 되도록. 이 기능 서밋. 여기에 정말 모든 하나님이 경제를 부어주실 만큼의 달란트 회복을 해야 돼. 기능 서밋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는 문화 서밋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응답하셨던 걸 포럼하고 이런 게 문화가 돼야 돼. 초대교회는 뭐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거 했는데 그 떡을 뗐다는 얘기는 계속 성찬식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의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 기념하면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데 교제했던 얘기는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나를 인도하셨는지 계속 그런 증인들이 포럼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는 자꾸 어려워졌느냐? 예배 끝나고 나면 2부 순서가 자꾸 사람 비난 쑥덕거리는 거예요. 누가 문제 있고 누가 뭐가 있고 막 세상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포럼이 아니라 완전히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강남 말씀 포럼을 해보세요. 달라지거든요.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포럼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렸는지, 어떻게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었고 사람을 살렸는지 이런 일들이 계속 포럼이 되어지면 이게 문화가 되는 거죠. 그게 교제하는 일. 초대교회는 이걸 교제라고 얘기해요. 교제하며. 무슨 교제요?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또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우리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요한일서 1장 한번 잠깐 찾아서 봅시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교제했는지 그걸 또 교제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세상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같이 기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도록. 그게 진짜 포럼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지 같이 누려보자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한번 누려보자. 그게 진짜 포럼이죠. 그래서 전부 다 같이 하나님을 누리도록 이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불안했는데 내가 너무나 평안해지는구나. 그렇죠. 걱정됐는데 걱정이 사라지는구나. 그게 진짜 포럼이에요. 포럼 속에 있으면 그래서 이게 문화성이 그게 우리가 문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지는데 교회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아이들이 호산나 찬양하는 것을 떠드는 소리를 막지 말라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교회는 벌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시와중앙교회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랩런트들이 모든 랩런트 예배 회복하도록 다 끌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아이만 집어넣지 말고 엄마가 옆에 앉아서 같이 랩런트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우리 본 예배 또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계속 혼자 들으라 그러면 자꾸 이 아이들끼리만 있으면 장난하려고 그러지 말씀 잘 안 들어요. 근데 엄마가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 회복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 결론으로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교회도 건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교회의 모델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교회 건축에 우리 설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땅을 산다, 뭐 건축을 올린다 이것도 있지만 모든 기준이 뭐냐? 이 세 가지의 뜰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교회 그걸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설계를 하는 건 뭐 이렇게 업자들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중직자가 얼만큼 헌신할 수 있느냐. 우리 교인들이 이런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교사로서 헌신해야 되겠다. 나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나는 정말 전도 선교에 생명 걸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이 중직자의 헌신이 있어요. 중직자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을 때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 이 뜰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현장을 살리고 랩런트 살리고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하고 237 살릴 수 있는 이 세 가지들이 정말 활성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들 그러면서 이 교회 건축 속에는 두 번째 뭐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제자가 일어나야 되느냐? 세 가지를 아는 제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비밀 결사대로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 비밀 결사대라는. 비밀 결사대는 뭐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교회 살리는 제자.
교회 위기가 왔다. 교회 살리는 제자. 위기가 오면 떠나는 제자도 있어. 위기가 오면 낙심하는 제자도 있어. 위기가 오면 조용히 숨는 제자도 있어. 근데 비밀결사대는 위기가 오면 교회를 살려버리는 제자. 초대교회도 보니까 핍박이 왔다. 더 헌신하는 제자가 있어. 아예 교회를 살려버리는 제자가 있어. 그때만에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흩어졌기 때문에 다 망해야 되고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 다 망했다. 다 흩어지고 다 끝났다. 근데 거기서 끝인데 비밀결사대 때문에 시작되잖아요. 네, 흩어진 자들이 뭐 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그리고 어떤 제자가 일어나야 되냐? 홀리 메이슨. 홀리 메이슨이 뭐죠? 홀리 메이슨의 이 영적 문제, 정말 영적인 이 후유증 올 수밖에 3단체의 영적 후유증이 와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들이 홀리 메이슨. 우리가 이게 준비돼야 돼. 교회는 이런 제자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치유해야 되겠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정말 이 소수 뭐 이런 차별 금지 이런 법을 막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정말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들 막 우대해주고 이런 세상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홀리 메이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명과 결단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렘넌트 살리는 사역자로 내가 서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제자로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깨끗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제대로 교회를 세우는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이 시화중앙교회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또 정말 여기에 있는 대로 이 세 가지 뜰, 중지자로 준비돼서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지고 세 가지 제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나오면 시화중앙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는 교회. 하나님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통성으로